하나님 말씀 바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멘. 예. 이 제사 제도는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일면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이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원은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시듯이 약속하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제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그러니까 너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린다라는 개념이 바로 번제 제사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우리가 헌신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나는 죽는 자기 부인이라는 그 표현이 번제를 설명하는 단어가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소제는 이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아주 곱게 빻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 바로 소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이 소제의 뜻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되냐?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된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기름을 치고 그 위에 유황을 넣고 태워서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다. 나란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소제 제사를 연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이 기름으로 잘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름으로 반죽한다는 말은 잘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언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나의 모든 가치관들 이런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내면 세계와 내 인격의 모든 영역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됐든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소제 제사로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이 화목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의 제도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죠.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제, 소제, 번제는 예배자가 원할 때 드리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속제제, 속건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가 바로 속제제와 속건제다라는 것이에요. 속제제가 우리 내면의 죄나 또는 변상할 수 없는, 그 물질로 이렇게 배상할 수 없는 그런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우리가 물질로 배상할 수 있는 범죄와 손해에 대한 제사가 되는 것이 이 속건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피해를 입힌 그 물질적인 손실까지도 변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다. 물질로만 변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또 죄 그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준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속죄제의 형식을 가진 제사함을 받는 제사도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물질에 대한 변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속건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잘 거의 안 나누지만,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본 사람에게 보상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는 회개했어,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속건제를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상할 수 있는 거라면,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거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다. 그러니까 피해를 준 X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그 X의 20%, 5분의 1을 더 보태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제사에 대한 것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내가 고의로 했든 또는 실수로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나 또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배상, 피해에 대한 보상 개념이 이 속건제가 되는 것이에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약간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른 것은 겉으로 볼 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하는 것이 좀 다른 점이고, 또 재물이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건제 제물은 오직 한 가지 숫 양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개인적인, 하나님께 개인적인 제사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 속건제의 핵심은 소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범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개인적인 그런 소유권의 이웃의 그 소유권에 대한 침해, 하나님에 대한 침해,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 침해를 했을 경우에, 즉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너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건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은 거룩한 것이다.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고, 물건이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은 하다못해 이 재를 뜨는 부삽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취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피해를 줬다든지,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든지, 험담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험담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구별한 성물로는 11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11조가.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런 레위기의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맨 뒤에 27장을 보십시다. 27장 30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원칙적으로는 땅의 소산물 중 10분의 1 그 자체가 여호와께 이미 드려진 성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땅은 물론이고 땅에서 난 모든 소산물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까지도 내 것이지만, 그 중에 바로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뜻이 바로 11조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쓸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내가 쓰는 모든 것들 내 땀을 흘려서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를 11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두어진 11조를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파별로 다 이렇게 그 기업으로 성들을, 땅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기업을 받지 못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죽었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던 그 숫자와 똑같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명했던 레위 자손들, 그들은 물려받은 재산
재산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11조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제사장 가족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 바로 11조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뿐이 아니라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 매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 무슨 날? 초실절 아닙니까? 초실절.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11조나 첫 열매를 내가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경우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것이야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변상했어, 대체 그러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똑같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계명대로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의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데 너희는 내 계명을 어긴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속건제사 속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19절에 5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범죄에 대한 속건제 규정이라면 6장으로 나눠진 6장 1절로부터 7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수평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속건제 규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든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레위기를 통해서 언급되는 모든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라면 서비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말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월십 서비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서비스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 이웃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서도 그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돌판 둘에 나눠 써져 있다. 한쪽 돌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돌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에 대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시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한 줄로 요약하면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바로 구속의 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 역시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밸런스를 이룰 때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컨대 예를 듭니다. 예배를 참 사모합니다. 예배도 참 아름답게 예쁘게 드립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사모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이다. 미성숙한 신앙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서 온전한 십자가가 들려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걸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독도 세우고 참 위로의 말도 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의심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죠.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를 마치고 신교 시간이 돼서 신교실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얼굴이 활짝 피면서 생기가 돌면서 섬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예수를 믿는 그런 균형을 잃은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정말 깔보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둘 중에 이거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아도 둘 중에 어떤 것에 조금 이렇게 가까이 쏠리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다 마찬가지일 텐데 중심을 들어와야 됩니다.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실해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져서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근본을 이루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한 이웃 간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비로소 그때부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누어질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안 됐지만 새 언약은요, 나누어 주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것마저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적질 않은 것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고 열심히 남을 구제하게 앞장서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또한 나 같은 자가, 이 게으른 자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물질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꼭 남의 걸 이렇게 가져와야지만 도적질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는데, 그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체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도적질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가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끝으로 속건제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끼친 손해,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배상케 하려는 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바로 영적인 의미다.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는요, 인간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속건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점은, 배은망덕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심지어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아주 모르고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가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다. 이것을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16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당신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야,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신자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그 이사야 53장에는 주님이 담당하실 속죄 제물과 또 속건 제물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5절 6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죄 제물로 죽으심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은
속죄제로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해준다. 속죄제는 용서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는 그런 성격이 강하게 있고, 속건제는 조금 다르게, 속건제는 죄에 대한 배상과 또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배상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배상했습니다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이라는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완전한 제물로서의 죽으심이었다. 속건제로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 회개치 못한 것들을 대신 속건제물로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 죄값을 온전히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가 진 빚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완전하신 속건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된다. 근데 그것을 바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할 더러운 것으로 본다면, 죄라는 것을 속죄제에서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바로 더러운 것으로 본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 또 속건제는 빚으로 본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이웃과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빚이다라고 속건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속건제는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해를 당한 쪽에 배상금과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속건제로 드리는 수양으로만 드려라. 수양은 바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이 하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의 의미가 있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속건제로서의 배상의 뜻이 함께 들어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속건제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입으로는 주야 주야 하면서 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 전도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예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심판받아서 다 태워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십자가가 들려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